십자가의 도가 죄송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 주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부활주의를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부활의 그 주님을 기억하고 또 그 축복과 그 응답과 그 내용을 묵상하는 그런 주일이죠. 그런데 부활주일, 부활절이요 우리에게는요 매일매일이 부활절이고 부활주일입니다. 그런 특권을 가진 우리입니다. 세상에는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을 하셨어야 됐는지, 세상은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공허 혼돈 속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은요 어두움에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TV를 보면 연예인들 보면은요 특히 음악하는 사람들 그 탑을 달리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고백을 나와서 하더라고요. 열심히 공연을 준비하고 집에 돌아간 이후에는 되게 공허하고 뻥 뚫린 것 같고 이런 느낌,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을 제가 자주 보거든요. 그리고 혼돈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혼돈 막 분산돼 있어요. 사람들은요, 그죠? 불안하고요, 염려 속에, 두려움 속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 1절 9절에 또 말씀하고 계셔요. 땅으로 쫓김받은 자가 있다. 쫓김받은 존재가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요. 거짓을 제것처럼 말하는 거짓 아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절에는요. 공중권세 잡은 자.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사단입니다. 사단이고 사단이 배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언약을, 사람을 짓기도 이전에요 언약을 먼저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과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어떤 친구가 선악과 왜 만들었냐 이렇게. 저도 우리 믿는 자들은 처음 신앙생활을 하면 다 궁금해하는 질문, 거쳐야 되는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초신자 때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약간 하나님과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그 관계의 언약입니다. 그죠? 사단이 인간 만들기 전에 있었다니까요. 마귀라는 존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언약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나는 창조주이고 너는 피조물, 내가 너를 빚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었다. 나만 바라봐라. 나만 의지해라. 나만 항상 기억해라.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 의미인 겁니다. 그랬는데 우리에게 그의 문제가 왔지요. 창세기 3장입니다. 우리가 사단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죄로 선악과를 따먹었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재앙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지요. 이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그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을 가장 큰 죄라고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 떠나 있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2가지의 문제 속에 빠져서 살고, 그리고 심각한 영적 문제 속에서 고통받을 수 없습니다.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처음부터 주셨잖아요. 그 문제가 있고 나서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 그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 얘기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 바르는 날 재앙이 넘어간다. 그죠? 죽음이 넘어간다.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 말씀 약속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요, 이 문제를요, 해결할 수 없어요.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결코, 단언컨대 결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복음만 오직으로 전하려고요. 오직입니다, 저는요. 네, 그래서 이 오직을 복음을 오직으로 전하는 전도자 우리 목사님과의 만남을 허락하셨다는 자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오직으로만 전하는 이 교회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직으로만 복음을 오직으로만 말하고 누리며 살려고 하는 우리 지체들을 만나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제가 이 교회를 와서요, 이 교회 와서 진짜 하나님께 내가 해야 될 게 뭐냐 계속 질문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질문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먼저는 제 일은 뭐냐, 목사님을 거스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 하면 예를 들면 뭐 목사님 일에 반기를 든다거나 내가 뭐 그럴 저기도 아니지만, 그러니까 목사님이 전도운동 할 수 있게끔 아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만큼 그렇게 거스르지 않는 게 나의 미션이다. 하나님이 딱 붙잡게 해주셨거든요. 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데 얼마나 뭐 거스르지 않으면 얼마나 거스르지 않겠어요. 그죠? 실수투성인데. 그런데 제 중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중심을 저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왜냐? 목사님이 오직 복음을 오직만 얘기하니까요. 그래서 저에게 그런 미션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다고 해서 제가 최병준 목사님을 따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최병준 목사님 인간이 그 인간이 아닙니다. 네, 사람을 따르는 게 아니잖아요. 최병준 목사님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과 역사를 제가 따라가는 겁니다. 오직 복음 얘기 안 하고요. 다른 것도 필요해. 다른 것도 있어. 틀린 거 말하고 다른 것 말하고 섞인 것 말하면 절대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 분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도 같이 함께 오직만 말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냐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면서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여기 돼 있잖아요. 성경에 돼 있잖아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돼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고 보내셨고, 그죠? 그리스도의 조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아야 돼요. 첫 번째 뭡니까? 사탄을 이기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요. 그렇죠?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인간의 몸으로 와야 돼. 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니까요. 그죠? 그리고 죄가 없으셔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그렇죠? 죄 있는 자가 죄인을 어떻게 살릴 수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거기에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네, 죄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아담의 후손이 아니어야 됩니다. 그리고 동정녀로 탄생하셔야죠. 그렇죠? 거기가 이사야 7장 14절에 말씀하고 계시지요. 성경 구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약속하고 계신 거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그죠? 성경대로 죽으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살아나셔야 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어릴 적에요. 보통 그렇잖아요. 믿지 않는 가정에서는 성탄절 이렇게 부활주일 이런 때 있잖아요. 초코파이 주고 달걀 주고 하니까 막 가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그렇게 교회를 오래 이렇게 다니고 그런 기억은 없어요. 그러니까 몇 번 가봤어요. 그런데 그 몇 번 가본 중에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하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중학교 때 제가 몇 번 안 갔는데, 근데 제가 지금 요즘에 기도를 하면서 그 친구가 간혹가다 한 번씩 떠오르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떠올리게 해주시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그 친구는 뭐 하고 있을까 생각이 날 때마다 좀 기도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통일교회예요. 문선명. 그 팔복동에 예전에 통일교회 큰 교회가 있어서 지금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통일교 거기는 목사라고 하는지 이렇게 명칭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아빠가 그 통일교 하는 그거거든요. 근데 가서 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순진한 애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애가 저한테 예수님도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어서 돌아가신 거야.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제가 왜 사람을 믿냐 이걸 내가 질문했어요. 문선명은 사람이잖아요. 왜 사람을 믿어? 통일교는? 이렇게 말하니까, 야, 예수님도 말이야 사람이야. 그리고 실패한 사람이야. 예수 아무것도 못하고 십자가에서 죽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저 복음을 정확히 알았으면, 야,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거야.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러. 우리가 그럼 다 죽어야 돼. 그러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대신 죽으시려고 오신 거야. 죽으시러 오신 거야. 그리고 부활하셨어. 이렇게 말했을 텐데 그땐 잘 모르고, 하지만 저에게 하나님이 어떤 믿음을 주셨냐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라는, 하나님과 동등하다라는 것은 제가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얘기는 못하고, 지금은 그렇게, 지금 아까처럼 얘기하겠지만 그때는, 야, 예수님은 사람 아니야. 사람의 몸을 입고 왔지만 하나님이야, 신이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 생각을 해보면 몇 번 안 가봤는데 하나님이 그 와중에도 저에게 복음을 정확하게는 몰랐죠. 그런데 그런 정도의 어떤 믿음, 이게 믿기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믿고 있으니까 굉장히 쉬워 보이죠? 절대 안 믿어요, 다른 사람들은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인간의 수준으로 생각하려면 이해가 안 되지요. 그죠?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죽으시러.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부활하셔야 돼요. 이 6가지 조건이 안 맞으면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예수는요, 우리의 죄를 구원할 자, 구원이란 뜻입니다. 예수의 뜻은. 그리고 그리스도는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렇죠?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분이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한 자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다 끝내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 되시고, 참 제사장 되시고, 참 왕 되셔서 3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이 3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네, 그래서 본론입니다. 우리에게 그 능력이 되신 그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우신 겁니다.
요즘에 여러분 흐름이라는 단어를 많이 나오지요. 흐름 속에 있어라. 그렇죠? 제가 어떤 수영을 잘하는 선수에게 들었어요. 저는 물을 진짜 무서워하거든요. 물속에 고개를 쑥 들어가는 자체를 무서워해가지고. 근데 이제 수영을 배우다 보면 그런 거 두려움도 없어진다 하던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수영을 잘할 수 있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 그런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는 뭐 물을 자주자주 이렇게 접하고, 그런데 잘하려면 물의 흐름에 내 몸을 맡겨야 된대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막 내가 왜 그러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들 무서워가지고 막 발버둥을 치면 더 밑으로 깔아앉잖아요. 그렇죠? 그냥 힘을 빼고 그냥 물의 흐름에 맡기면 그냥 둥둥둥둥 떠 있잖아요. 그렇죠? 그 흐름을 얘기하니까 제가 이 흐름에 대한 단어가 딱 이해가 되더라고요. 더 많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정말 237 5천종족 치유 서밋을 향한 세 가지 뜰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 지금 말씀 시대적 요청이 떨어졌습니다. 그치요? 떨어졌다고요. 이 시대적 요청, 하나님의 그 요청, 절대적인 계획이 나와 상관이 없으면 이 흐름 속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777 망대, 여정 이정표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것과 나 상관이 없으면 이 흐름 속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37 5천 종족을 향해서 우리를 영적인 파수꾼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파수꾼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항상 지키는 사람, 그렇죠? 지키는 사람입니다. 경계하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적 파수꾼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보좌입니다. 영적 파수꾼의 배경이 보좌라고요.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 보좌의 능력은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237의 빛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은 이 우리에게 주신 오직 복음이지요.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는 자입니다. 우리는 세상 능력 가지고 가는 자가 아닙니다. 세상의 능력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계 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요, 한계가 없습니다. 무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 보이는 자입니다. 그리고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 언약 성취를 증명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말씀의 능력을 보이는 자로, 언약 성취 증명하는 자로 영적 파수꾼으로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를 영적인 의사로 부르셨어요. 영적인 의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치유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나를 치유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 보좌의 능력 가지고, 시공간 초월의 그 능력 가지고, 237의 그 빛의 능력 가지고 나를 치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3집중 얘기 말씀하시잖아요. 아침에 힘을 얻는 행복의 그런 시간. 낮에는 바꾸는, 나의 모든 생각, 잘못된 생각을 바꾸는 시간. 밤에는 자기 전에 딱 답을 내고 내 오늘 하루의 불신앙 모든 것들 다 끝내고 주무시는 그런 밤의 그 3집중, 그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집중하는 방법은요, 우리 모두 다르지요. 저는요, 집중을 하루에 한 번씩은 정시 예배를 제가 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 제가 주보를 가지고 저는 이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똑같이요.
그렇게 하고 저는 돌아다닐 때는요. 저는 혹시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2부 메시지나 1부 메시지나 계속 들으십니까? 일주일에? 몇 번 들으십니까? 주일 하루 딱 들으시고 안 들으십니까? 아니면 계속 들으십니까? 저는 계속 듣습니다. 네, 본 메시지, 산업선교, 전도학, 그리고 핵심, 그리고 흩어진 제자들 4가지. 그리고 예전에는 뭐 본부 1부, 2부 이런 메시지를 쭉 일주일에 한 번씩은 계속 저는 그렇게 하면 살 수가 없는 사람이라 그렇게 안 하면 살 수가 없는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찬양도 많이 듣고 그리고 말씀도 많이 듣습니다. 저는 저의 집중은 그거입니다. 여러분의 집중도 있는데 그거 찾아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집중으로 24 행복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영혼의 작품이 나오게 돼 있겠지요. 이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먼저 살리지 않으면 다른 사람 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먼저 삶 집중, 하나님을 향한 집중 속에서 나를 먼저 살리고 그리고 가는 모든 곳곳의 만남,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모든 현장을 치유하게 되는 겁니다. 어느 교회가 이미 시대적인 요청은 주어졌습니다. 어느 교회가 이것을 정확히 할 것이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세 가지 뜰과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에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것을 붙잡은 자 통해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미션으로 붙잡은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대사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썸이시겠지요. 자, 대사는 무엇을 하는 사람을 대사라고 합니까? 대사. 배우들이 대사하는 대사? 그 대사 아닙니다. 그죠? 이 대사는요, 국가를 대표해가지고, 외국에 파견한 그 외국 사절, 이 의미를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대표해서 우리는 땅에 소속된 자가 아닙니다. 하늘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천국 시민권 가진 하나님 백성, 예배자,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대표해서 이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세상 나라에 와서 이곳에 갇힌 모든 영혼들, 저주 재앙 가운데 빠져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달해 주는 그 일을 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사.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왕으로 가는 모든 곳곳에 역사하는 사단을 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사용해라. 오늘 주일 2부 때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죠? 권세를 사용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 이름 앞에 흑암이 완전히 무너진다.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영적인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는 모든 곳곳에 재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재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 세력이 재앙이 무너지는 겁니다. 주일날 우리 토요일날 금토일 시대 토요일날 우리 청년들 대학 청년들을 데리고 현장을 가지 않습니까? 제가 거기 그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죠? 우리가 쭉 돌긴 하지만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 빛을 비치는 파수꾼이다. 가는 모든 현장 속에 사단은 벌벌 떤다. 모든 재앙 흑암은 완전히 무너진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어야 한다. 하면서 우리가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그 현장을 밟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흑암을 꺾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내 가는 모든 곳곳에요 우리 가정, 가문, 현장, 교회, 내 맡은 모든 사역하는 부분들 역사하는 사단 그리고 재앙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꺾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다고요.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영적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 미래를 살리는 영적인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번 주에 부활주일로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요. 그래서 그리스도 대신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십자가가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사망의 세력을 완전히 꺾으셨다고 했어요. 그 배우는 사단이지요. 그렇죠? 3저주의 문제를 완전히 꺾으신 겁니다. 3저주의 문제를. 그래서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라. 사용하면 흑암은 박살난다.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보이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 주심에 늘 감사하세요, 여러분. 생명 주신 거 감사하세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완전히 다 끝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 그죠? 우리가 죄로 허물로 죽었던 우리였습니다. 과거 문제 끝났습니다. 그죠? 2절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 지금, 그죠? 공중권세 잡은 자의 범위 안에서 우리는 벗어난 것입니다. 현재 문제 해결입니다. 6절에 우리는요, 지옥 갈 배경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가고 싶은 사람은 없겠지만요. 그죠?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완전히 깨부쉈어요. 이것보다 감사할 일이 뭐가 더 있겠습니까? 그죠? 날마다 이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문제 붙잡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문제 붙잡지 마세요. 문제 쪽에 있지 마세요. 문제 빠지지 마세요. 답 쪽에 있으세요. 내 생각 말고요, 하나님 생각으로. 그것은 언약 붙잡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죠? 내 생각은요, 다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 생각은 다 틀렸다. 라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 있어요. 해결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해결할 능력자도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결하려고 해봤자 우리의 방법, 우리의 수준, 우리의 기준이에요. 하나님과의 방향이 더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죠? 해결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네, 언약 붙잡고 확신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언제 응답이 오냐? 기도하고서 언제 응답이 오냐? 또 질문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누릴 거는요, 이거 함께밖에 없습니다. 그죠? 창세기 39장 2절에 요셉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로 인해서 요셉이 형통함을 입었잖아요. 그죠? 제가 이 기도를 제가 형통이라는 단어가 예전에는 오해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우리 불신자들 만사형통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죠? 만사는 모든 일을 말하는 거잖아요. 만사형통은 그냥 모든 일이 다 빵 하고 뚫리고 거침이 없이, 그죠?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 기도할 때요. 그래서 그 기준 가지고 하나님 저 형통한 축복을 주세요. 형통한 축복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 창세기 39장 2절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은요,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형통이라니까요. 문제가 없어. 문제가 이렇게 해결됐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결되고, 저렇게 해결됐으면 좋겠어. 저렇게 해결되고, 내 마음대로 되어야 형통이 아니에요. 그죠? 오히려 안 되는 게 형통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함께가 형통입니다. 함께요. 그래서 그 함께의 형통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사명 주셨어요. 저는 이 목사님 통해서 유언이란 단어를 주셨어요. 유언하셨고 명령하셨다 이 얘기.
근데 유언이라는 단어가요, 그러니까 저한테 확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명이라는 그 단어보다는 제가 유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유언하셨다, 이 말씀이 저에게, 그래서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 주셨으니까 제자로 살고 무리로 살지 말고 제자로 살고 모든 족속 천하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제자를 찾고 제자를 세우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리고 후대, 치유하고 또 후대를 세우고 찾고 세우는 그런 전도자로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혼자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약속 주셨습니다.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기도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그것이 복 중의 복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또 언약의 말씀 주셔가지고 한 주간 그 말씀 묵상하면서 또 행복한 또 삶을 하루하루를 살고 있게 하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지체, 그리고 비대면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 가족들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응답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치유의 증인, 또 후대 살리는 증인 되시길, 하나님을 향한 집중 속으로 들어가신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멸망받은 자에게 미련한 그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능력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영적인 파수꾼으로, 또 의사로, 영적인 대사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정말 하나님,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 주신 그 말씀 가지고 언약 붙잡고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벌하신 그 그리스도, 그 능력을 매일매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